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는데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통 책으로 생각하고 또 성경 어느 집마다 성경책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꽂아 있는데 이 성경책을 그냥 우연찮게 책으로 읽고 꽂고 이제 이런데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제일 보지 않는 책이 또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 생애에 변화받는 아주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에요. 그 베스트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다놓고 꽂아놓고 안 읽은 책으로서의 최고의 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캐나다의 1,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자신의 삶을 그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삶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설문을 해봤는데 그 1,000명 중에 거의 800명 거의 그 대부분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문을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을 답한 사람 중에 한 800명 내지 900명인데 그분들이 기도에 그 성경을 읽거나 하루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중에서 11%뿐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10%만이 성경을 읽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횟수는 10%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바쁘다거나 이런저런 일을 이유로 핑계삼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파나시아 방송 아시아 부흥사 협의회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로 하나님 알아가시는 데는 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오직 특별 계시만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쓰여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쓰여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회종들을 하여금 회종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이때 여기에서 넥시오 디비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넥시오 디비나는, 넥시오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뜻은 이 거룩한 성경, 결론적으로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이 시간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자라는 뜻입니다. 그 넥시오라는 것은 세밀히 읽다, 디비나는 성스러운, 그러니까 성스러운 책을 우리가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뜻인데, 오늘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현재적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초월적 시간, 곧 영적 시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사 그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고 고치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영이라고 말한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운행하면서, 물질적인 세계 위에 운행하면서 물질적인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물질적인 세계를 부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위에 역사하시면 그 환경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는 반드시 변화 혹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것에서 낮은 것은 높은 차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육체 안에 영원 차원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자들이나 우리 영이 그 병든 자들을 보고 우리 영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 병은, 우리가 먼저 병에 들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물러가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건강하라, 씩씩하다, 튼튼하라.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영이 육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명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꾸 기도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궁허하고 혼란하여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파괴된 세계 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모든 것을 고쳐놓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은 여러분의 영은 세상 차원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기도와 믿음과 명령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과는 상관이 없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나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과 해와 바다와 식물과 별 또 새와 물고기 동물들을 되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시편 33편 9절에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음에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셨더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생활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가라. 고난스러운 문제는 해결될지라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을 하심에 경고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자꾸 애걸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명령 그만하시고 이제는 명령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파도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 바다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애걸만 하지 말고 주십시오만 하지 말고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 너무 훈련이 돼 있어요. 그건 뭐라고 아까 얘기하는 거? 구걸하는 거. 구걸. 주십시오. 나중에는 주시옵소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은 자꾸 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가난과 저주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 물러가라. 가난과 저주는 물러가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이 형통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면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부수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달려가서 그 일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존 노크 아시죠? 그 존 노크는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는군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세기 초 미국의 대표적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데니얼 랩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렸다고 얘기했는군요.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사람 백성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달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력이 얼마나 말씀의 이력이 크길래 여러분이 말씀에 잡히고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면 그 말씀 내용대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거하여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300만 명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왔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나왔습니다. 창도 검도 몽둥이도 하나도 들고 있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때 애굽의 대군대 바로가 거느리고 이걸 잡으려고 나오는데 어디에 의지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창도 칼도 대항할 수 없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에 부딪히면 무엇이든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겁을 내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에 애굽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고 이렇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홍해수를 건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으니까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대로 좌우에 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행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잠히 있느냐? 내가 내게 준 것을 말하라. 모세가 명령함에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선물로.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준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함으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여러분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사용을 안 합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성경 이상적인 철학이야. 실제 우리가 밥을 지어서 먹고 손을 씻고 그렇게 생활하고 하는 말씀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건 고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는 75살 동안 뭘 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꿈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꿈을. 너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 중에 복을 주고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리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새로운 미래의 꿈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꿈을 얻게 되면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원이 꿈으로서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나라마다 다 머리가 되어 있죠. 꼬리가 된 나라 있습니까? 또 남에게 위에 다 있죠. 밑에 있는 거 봤습니까? 남에게 꿔줄지라도 꾸지 않는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험한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자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땅으로 마음의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꿈을 바라보고 역경을 이겨가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꿈과 환상을 여러분 가슴 속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옷을 입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말씀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또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 손을 두고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옷을 입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입으로 나오면 뭐가 되죠? 에너지화 됩니다. 또 큰 에너지가 되므로 그 말씀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허공 중에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습니다. 내가 뭘 믿느냐?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스티지 목사님,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인데 한때 이 사람은 굉장히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강단에 설교를 하다가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으나 그 편두통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이 이 목사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하는 말씀이, 이분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은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오르티지 목사님은 심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내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야.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느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너는 너 자신을 욕하고 저항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내가 용서해 준 것을 받아들여라. 내가 면제시켜 준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 편서 서서 내가 용서해 주었고 너를 구원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는 거니?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 받을 줄 알고 아무리 해도 부족하니까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처했었습니다. 주님께 말씀하기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 그런 분들 많죠.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한 일을 너가 왜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 주님 뭘 했습니까? 오르투지 목사님의 죄를 다 청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뭐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구제 불능해요. 나는 암만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을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제서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더 이상 사탄의 참소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러자 그동안 지독해도 괴롭혔던 편두통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갖가지 마귀의 공격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 장성시키는 말씀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점점 변화받고 성장해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삼고 기도하면 실제 떡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연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가 기만 명이 와서 배가 고파 허덕일 때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해주고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떡을 떼서 나눠주고 나니 또 생기고 주고 나니 또 생기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축사해서 주고 나니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자꾸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남은 부스러기가 다 모으니까 몇 강주리가 됐죠? 12강주리가 됐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손님이 와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손님이 오면 믿으면서 밥을 또 퍼서 주고 밥을 또 퍼서 주니까 또 생기고 밥이 또 생기고 밥이 또 생기고 바로 그 믿음으로 봉사하는 게 밥퍼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자꾸 옛날 있던 이야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성경? 고전이야. 지금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절대 고전이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도 보고 여러분이 계시는 것도 보고 다른 주의 종들이 계신 것도 보고 그들이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고 현재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협조를 구하면 여러분 같이 협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현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속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현재성이 있는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 항상 우리와 같이 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외워서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이따가 그것을 뽑았으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시인하면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병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나가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축복해 주셔서 나누어주고 협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말씀을 현재 듣고 말씀을 현재 믿고 말씀을 현재 시인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현재성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원수를 이기는 뭐예요? 무기인 것입니다. 무기. 성경에서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비침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나쁜 생각, 그 마귀 이제 그런 걸 마귀라고 하는 나쁜 생각들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는데 어둠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빛인데 우리가 빛을 안고 가는데 어둠이 어떻게 빛을 덮칩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두움이 빛을 제압하고 달려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명령하면 어두움의 세력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열등의식을 확실히 버리고 말씀에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면 그 생활을 통해서 빛이 현실화되고 마귀가 현실적으로 물러가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강명한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힘차게 유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다가온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이 뭐죠? 성경이죠. 율법책을 말합니다.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라. 훗날에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말씀이 내 가슴속에 있고 내 입술 고백을 힘차게 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이트 무디 아시죠? 무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죠. 그는 4살 때 부친을 여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 구두방에서 그 판매원으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신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중요한 한마디, 자신의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어떤 사람이요? 헨리 무하우스라는 그 영국의 그 맨체스터 출신의 복음 전도자예요. 이제 이 사람도 무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에 처지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여의고 구두로 닦으면서 생활하다가 그 서커스 단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그 회심을 해서 많은 그 영국의 유명한 복음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영향을 이 무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봉사가 된 미국 무디가는 거듭난 후에도 한동안 우리가 보통 그 거듭난 후에도 한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열매 맺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이 사람이 읽으면서 무디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말씀을 붙잡는 것이구나. 아,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서 강해지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한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 무디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간절히 믿음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인정하고 선포했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으며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으며 헛발을 디뎌 빠질 때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생각.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해서 당시에 무디만큼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소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너무 목회를 했을 때 인산인해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시작했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줄을 서는 그런 입장에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답니다. 그러나 사실 무디는 이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거 보세요. 무디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혜 있고 똑똑하게 개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 초청할 때 여러분 손을 잡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토레이는 에일 대학교 대학원 출신이고 그 무디 성경 학교의 초대 교장을 역임을 했어요. 토레이는.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는데 토레이 2세는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 한국 그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자기가 그 중국 사역을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대전에 왔습니다. 한국의 대전에서 그 고아들을 데리고 장애인과 고아를 위해 사역했고, 여러분 토레이 3세 아죠? 토레이 3세는 한국에서 에스온 원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한 대천덕 신부입니다.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예요. 그리고 토레이의 중손자이자 대천덕 신부의 아들인 벤 토레이 신부가 현재 한국의 에스온에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 토레이는 성경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주 단호하게 그가 학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 그는 과학이나 철학, 문학, 당시의 유행과 추세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토록 무디의 설교를 듣기에 몰려든 이유는 이 세상이 정말 간절히 알게 원하는 한 권의 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디 성경을 즐거워하라는 책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한 권의 책,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희망을 갖고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는 사용해, 이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냥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일호의 근원으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매일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생활을 변화시켜주고 도와주시고 행복을 갖다주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말씀의 유익을 찾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나는 성경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은 다른 분들이 그래요. 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졸려. 성경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재미없다고 하는데 성령께 기도하면 D.L. 무디와 같이 무디를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 사용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터에서 잘 장사가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또 의사는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우리 생활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생활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보배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희망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애원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관계는 현재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훗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소유하고 그 속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보배단지 뚜껑을 연다고 생각하십시오. 보배단지, 보물단지 뚜껑을 연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속에 보물이 들어있어. 보배가 들어있어.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그것이 해답으로 나왔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시간적 공간적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아름다운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